제자의 조건,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란 우리가 치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르실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나사렛에서의 30년 생활이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받으신 비방과 미움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요 마침내 갈보리에서 당하신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시간과 영원히 접목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용을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을 향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비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4장 26, 27, 33절인데 그 의미는 주께서 주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실 사람들은 주께서 이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놓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인격적, 열정적, 헌신적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엄격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시험하는 불로 당신의 공력을 점검하실 때 혹시 주님의 기초 위에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보통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는 때는 대규모의 놀라운 사업들을 이루는 때이며 이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취하실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업이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요, 중요한 결과를 원할 때면 그 일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큰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도와 그에 따른 재료들, 인부들, 공사 기간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작은 영업장 하나에도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지불 비용은 그 계획을 훌륭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약 33년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이것을 주님이 치르신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공생애 이전 30년 생활, 공생애 3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과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치르신 비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역사를 시작했으나 죽음으로 끝난 실패자로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실패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따로 지불할 비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인격적, 열정적, 헌신적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제자의 조건은 주님만 열렬히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이 엄격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오살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엄격하다고 표현했어요. 이 엄격하다는 말이 영어로 stern이라는 단어인데요. 놀랍고 기이함, 초월하고 존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점검될 것이라고 오살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기서 점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나를 위한 내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지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일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분명히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한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드 목사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물질, 수고, 노력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취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오살드 목사님은 묵상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업이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그 전능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 배를 채우라고 했을 때도 주님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 분명 추위와 더위를 견디셔야 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날씨를 마음대로 바꾸셨다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순환 때에 주님 말씀대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어떤 일이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 그러셨듯이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범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